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뭐 명절에 어디 가지 말라 했는데 뭐 어디 가시나요?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좀 이번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못했던 뭐 성경 읽기, 뭐 기도, 또 가족 회의도 한번 하시고 또 이게 신앙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점검도 좀 서로 간에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사분기 이제 3달 남았는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지 또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좀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 데도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TV만 보고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뭐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또 야외에서 또 나가 하늘도 좀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좀 같이 좀 드리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과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혜령 박사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하고 자기 외손주가 아주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15년 동안. 근데 의사가 고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 기자가 물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답이 "내 자아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운전해 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운전해 주러 왔다가 예수 믿어요. 어떤 분은 성탄절에 뭐 하나 이제 받아볼까 했다가 교회 발을 들인 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니는 것이죠. 신학교를 가보면 또 비슷해요. 어떤 분들이 물었어요. 왜 신학교에 왔냐고 물었더니 하는 대답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신학교 와도 되는 건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저거보단 내가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야지 하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음.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온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엄마 서원 때문에 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학교도 오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할 때. 뭐 어떤 분은 첫사랑하고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관계가 발전하면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요. 뭐 중매를 통해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 친구 소개로 이제 결혼한 분도 계시고 그건 다양하죠. 요 세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고 내가 신학교에 갔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교정해 주려고 그래요. "아이 네가 한 게 아니지.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하고 충돌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단 말인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뭐 여러분 신학교 원하면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사역하고 안 하고는 뒤에 문제고 얼마든지 시험 보면 신학교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의사인데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직을 버리고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아내도 반대하고 막 장모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의사가 좋은데 왜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은혜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서 목회로 이제 전향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항상 예속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으신 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제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영원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그 개념 안에 그 개념 밖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현재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만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할 때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신의 작정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요. 내가 결혼하고. 뭘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요. 그래서 잘해볼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자유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요거 예정된 거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된 거, 요거 예정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거, 요거 예정된 거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교회에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이끄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교회에 간 그 행위가 마치 자력에 끌리듯이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것인가 하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이랑 박사가 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갔다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예정하셨다는 말 중에 이런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가 딸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예정이 맞고 내 편에서 보면 그것이 자유의지가 맞아요. 내가 믿은 것이 맞죠.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를 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자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강압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있죠.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선택해서 하지 절대 내가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혼도 그랬고 물론 신학교 갔을 때는 아버지가 가보지 해서 갔지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런 선택이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죠. 진짜 싫은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절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세요. 또 호세아처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도 다니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팝니다. 왜 팔죠? 그 안에 미움과 시기함이 있었어요.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웠어요. 요셉이. 싫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판 건 판 거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요셉도 그들도 알고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알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꺼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첫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어. 그렇게요. 물론 그 사랑이 뒤에 가서는 없어져서 주님께 책망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 경제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 말을 듣는데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알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애를 우리 자녀 삼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낳는 거고 하나는 입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날 낳아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 부모가 날 택해준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나올 때 계획하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생겼나요? 거의 100%가 어쩌다 보니까 생겨요.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아니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셋을 낳았어요. 뭐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그렇게 낳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는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 낳을 때 준비하고 낳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몸도 건강하게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면서 뭐 40일 동안 100일 동안 막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다르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좀 마음이 덜컹하죠. 그죠? 아이고 내가 이거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얘 둘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셋을 막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는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낳고 나면 또 좋아하고 그러지만 계획해서 아이를 그렇게 낳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낳는 거예요. 하지만 입양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우리가 택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몇 살의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전 과정을 알고 그 아이를 택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아직 우리는 연약했고 아직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로마서 8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에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나서 내가 너 택했으니까 이제 내 말만 듣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택했다는 것은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나로 인해 시작됐다는. 그리고 그 관계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실 수 있나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살면서 등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할 때 그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건 자유의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선택해 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면서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망에 빠진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교리의 핵심이에요. 예정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너는 뭐 구원을 받았느니 말하느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놓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뒤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보혈로 씻겼다.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 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찬송가 266장을 보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런 가사가 나오죠. 몸을 피로 씻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해독제입니까? 뭐 소독약 같은 겁니까? 진짜 그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몸에 발라진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냄새 날 거예요. 더러워질 거예요, 몸이 더. 그 피를 바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피는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얘기죠. 이단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피가름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피가름의 교리. 며칠 전에 신문에서 어떤 목사가 교회 청년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나와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로부터 시작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정득은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자기를 대성모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나와 영체 합일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서 김성도, 백남주, 황국주, 김백문을 거쳐서 문선명, 박태선, 뭐 JMS, 정명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피가름의 교리가 내려져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피가 우리의 피를 바꾸어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 곧 죄 사함.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생소한 단어죠. 우리에게는. 하지만 100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제 마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릴 때 어떤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은 예전에 노비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의 노비였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속량. 이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만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비를 사서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에게, 짐승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반드시 그 짐승은 죽이라는 그 계명이 나와요. 근데 짐승 대신에 만약에 주인이 죽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주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인이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면서 짐승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속량을 받으면 그 짐승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사셨다.
인간의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에게서 빼내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가 주인 된 죄. 그 죄를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사탄교라는 것이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사탄은 성경에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세 번째 그 질문. 나한테 절해,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세상 만국 아래 보이는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자기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야. 내가 그 영광 다 줄게. 그것 가지고 날 섬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광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야. 영광은 죽음에서 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은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탄을 신으로 섬겨요. 사탄을 신으로 섬겨요. 우리 짓는 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를 한번 보십시오. 맨날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요즘 쓰레기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하니까 밖에서 먹질 못하니까 집에서 음식 막 다 시켜 먹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되니까 엄청 이제 곤욕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태풍 한번 몰려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어저께 왔는데 오늘 또 오고 그러잖아요. 잘 산다고 큰 소리 치고 세계에서 1등 국가라고 잡아오던 미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엊그제 트럼프가 자기가 코로나에 잘 대처했다며 스스로에게 A+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만 아닌가요?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신자의 참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가 불쌍하답니다. 이런 걸 보면 한심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불쌍하시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는 우리 앞가림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모성애가 발동하는 그런 정도의 불쌍함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우리가 감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인가요? 조두순이 12월에 출소를 한답니다. 그 나와서 그 살던 곳은 안산에 살겠대요. 그곳에는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나영인의 가족이 아직 살고 있어요. 조두순이 오겠다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집을 하나 사서 있긴 한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대출 빼주고 나면 전세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돈밖에 안 되는데 좀 걱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영이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두순이 만약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만약에 가서 산다고 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대출을 받아서 그를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그걸 딱 읽자마자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정신이 나갔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성자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오면 너 죽고 나 죽자.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너 나오는 순간에 나한테 죽었어. 내 딸한테? 그것도 8살밖에 안 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딸을 너 조금 살고 나왔지. 앞으로 좀 더 살아야지. 이게 사악한 인생의 그 마음, 인간이 갖는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달라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짐승 대신에 주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너 미쳤어? 왜 그래?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이, 어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뭐 고귀한 희생이니 거룩한 희생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정말 단순히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개 주인의 가족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개라면, 내가 그 개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때 내 주인을 향해서 미쳤냐고, 지금 뭐한 짓이냐고, 그게 할 짓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세상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야. 죄의 사함.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감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얘기는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조차 안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내 입에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이해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고 그냥 대답했어요. 주님은 내게 너무 좋은 분이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니까, 주님의 그 사랑 방식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속량, 즉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얘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성령님 하신 일은 뭘까요? 방언 주고 예언 주고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까요? 물론 그런 일을 하세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바울은 이것을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치심이고 하나는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법적인 일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잔금을 지불해야지 이제 모든 계약이 다 끝나겠지만 그것을 다 지불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집은 내 집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참여한 것이 인치심이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불행해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전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누가 그런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방식이죠. 예수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했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엄청난 비밀이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개역서에 서명한 점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누가 개역서에 서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믿는 자를 위해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시고 계약금도 지금 직접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갑으로서 서명하시고 성령께서 그 나라를 내 이름으로 상속해 주시겠다는데 을로서 서명하시고 자신이 친히 계약금이 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작은 것에 가둬두지 말자고요. 성령께서는 그냥 방언 주고 예언 주고 은사 주고 그런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토평동에 있는 60평 아파트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 걸고 내가 잔금 치러줄게 그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유권을 통째로 우리에게 이양해 주겠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거야. 이제 너 다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지 않으면 핵심 단어만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뭘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정과 속량과 인치심과 이 보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정과 속량을 거쳐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얼마를 헌금했든지 얼마를 봉사했든지 그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전부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랑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요즘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이 한창인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나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을 믿고 먹어서 나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대신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했다든지 내가 믿었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5절과 9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그 예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는 말이 여전히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직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인 마냥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너 은혜가 뭔지 모르지? 라고 합니다.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